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를 따라 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다시 시며 부를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셔서 우리가 듣고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내가 그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공의를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거룩하리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맏송아지가 농부한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콧드레를 뚫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드레를 뚫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맏송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콧드레를 뚫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 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그래서 이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드레를 뚫어줍니다. 그리고 맏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드레를 뚫지 않고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차츰 지나고 나니 이 맏송아지가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를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또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주인을 뒷발질로 차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송아지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 형 송아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묻자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본인이 그 자유의 선을 넘어가다 보면 결국 방종이 되어지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에게는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맏송아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율법이나 규율이나 법칙 이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고 절대 이 권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유의 선을 넘어서 방종하는 일들도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통제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는 일들도 빈번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는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십계명에 대하여 말하여 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킬 것인지 그 규율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새겨 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경외함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하여서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3일 동안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정결하게 한 후에 시내산 밑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산을 가리우고 또한 흑암으로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보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이야기를 하다 말고 나머지 이 두 돌판에다가 마치 돌에 그 글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산에서 음성을 듣고 산이 불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2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기를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외함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의 두려움이냐면 폭력이나 폭압이나 아니면
무서운 일들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키우실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운 것이 아이가 데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데이지 않도록 이 따뜻한 물을 잔에 담아서 아이의 손에 이렇게 붙여주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뜨겁다라고 가르치고 아뜨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성어 의태어를 다 써가면서 아이에게 따뜻한 것을,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이 아이는 2번, 3번 경험하고 나면 뜨겁다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두렵냐면 하나님 자체가 겁을 주시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임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전미동에 딱 들어와서 처음에 혼자 며칠 동안 있을 때 참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냐면 항상 도시에는 도시의 빛이 있어서 가로등이 있고 뭐 가게의 불빛이 있고 간판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 잠을 잘 때도 환하게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웬걸 하늘에 별이 보이고 은하수 비스무리한 것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야, 이거 참 무섭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바람 부는 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모가나무가 그렇게 이렇게 집을 두들겼던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광대한하고 그 어두움과 그리고 정말 한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이 놓여지면 사람은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두움이 끝이 없이 보이는 것도 무섭지만 밝은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순결하심이 또한 빛으로 불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존전 앞에 서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서운 것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 어떻게 받들어야 하면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라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세상적 표현으로 쓰면 매를 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경이로워서 그 경이로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름으로 흑암으로 불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또한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거나 뜰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날마다 보여주셨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내리면 그들이 정착을 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들이 행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이심을 보면서 그들이 경이로워하며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려운 경험을 한 것은 경외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섭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시작하여서
31절 말씀까지 보면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 튀어나와서 그들을 불사르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을 포갑하셨거나 그들에게 겁을 주시거나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고 주신 것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홍해 앞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였지만 물을 반석 위에서 내주셨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들이 승리하였고 힘들어 팔을 내릴 때 그들이 패배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지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와 있냐? 시내산 밑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를 하시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렵고 죽을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모세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므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를 끊임없이 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주심으로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이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며 서약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너희가 품고 나를 경외하여서 이 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자손이 영원히 무엇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굴레와 멍해를 주시거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냐면 그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며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그들과 그의 자손이 세세토록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쫀쫀하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냐면 너희가 1000대까지 이르러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대까지 너희가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지키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성경 구절을 그냥 암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가치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경외함은 경이로움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수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임금님의 교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 누군가가 오지 않습니까? 뭐 금의대장이 오든지 아니면 이 나라의 관료들이 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교지가 무엇하는 것처럼 절을 합니까? 임금인 것처럼 임금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 교지가 읽혀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며 그 말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 교지를 받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품새가 더 낮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희 국가의 그 품이 더 낮은 사람이 그에게 읊어준다 손 치더라도 경외한 마음으로 최대한 겸손하게 그 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조선시대에도 대하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 교지가 내려지는 것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수납함인 것이고 그것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외함으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것 가운데 좌쪽이나 우쪽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을 고지곳대로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그들이 붙들기 시작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의 토착신들을 짬뽕하여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전라남도 목포로 내려가셨거든요. 82년도에 목포로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목포 내려가셔가지고 정말 좋아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된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성미가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가 형제가 6남매다 보니까 주시는 그 성미 가지고 생활하기가 빠듯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쌀을 왜 판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쌀을 산다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쌀을 팔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셔요. 그러면 이렇게 되를 다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깎는 사람이 있고 고봉으로 주다는 사람이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토지가 농경지가 많아서 그런지 쌀을 그냥 고봉으로 주는데 농경지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손을 움푹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대박을 댈 때. 그러면 같은 한 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같은 값을 주고 같은 되를 대지만 무게가 다른 것을 보죠. 여러분들 되를 댈 때도 마찬가지로 그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깎을 것이 아니라 뭔가 평평하게 만들 것으로 깎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나서 그 되를 댈 때 내 마음대로 움푹하게 팠기도 하고 오복하게 고봉으로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정확하게 그것이 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규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규격을 내 뜻대로 기분이 좋으면 고봉으로 주고 기분이 나쁘면 손을 움푹하게 넣어서 깎아서 주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활에 표준이 되도록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가 더 먼저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이 초중고등학교를 너무나도 어려워서 초중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도 있으셔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구구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참 희한해요. 곱셈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익힐 때는 참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체득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갈 때 곱셈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익힐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익히고 나면 힘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셨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진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았더니 그 기준에 부합하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시편의 기자들이 송이꿀보다고 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맛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그만큼 놀라운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지 않으니까 기준으로 세웠다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대박을 깎아서 되거나 고봉으로 되거나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꾸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고지곳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대로 규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곰곰하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운데 경주 최씨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내려오는 내역들을 보면 가훈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들 가운데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영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일본이 희한하게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유럽으로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나쁘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땡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땡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학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도 일본 말로 하면 겟다라고 하잖아요. 그 슬리퍼 같이 생긴 거, 그걸 신고 되기 때문에 뭐 땡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미개하다고 조선 사람이나 우리 조상들은 일본을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종교는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 가치로 그들을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한 것이 일본이고 지금 현대 일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치를 받아들였던 일본도 하나님은 그들이 부강케 만들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기록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했는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진실하게도 해야 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고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별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장정만 60만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지면 약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그들에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인과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인원만 60만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인구가 약 70여 명인데 그 70여 명들이 이 400년 동안이나 200만으로 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인구가 늘어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서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온전하게 붙들고 그 가치대로 살아낼 때, 순종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수납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복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